이 시간에는 그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1번을 우리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추구를 했습니다. 맞죠? 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 위에 임했던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주제를 우리가 다뤘는데 주제는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시고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번식을 하신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 그 영에 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그 성령은 제자들 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속으로 들어간 그 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영이 호흡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간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믿는 이들 위에 이게 부어지신 이 사건, 이것도 영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거, 그 영이 제자들 위에 임하신 이 사건은 영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추가해서 6가지 또 영원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가지가 뭐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건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단번이란 말을 쓰잖아요.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만에 이루어진 건데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다. 전에 성경에서는 영단번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회복력에서는 한 번만에 영원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그래서 6가지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주님,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 그리고 부활,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거,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 후에 그 영을 제자들 위에 부어주신 거.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거. 그 다음에 승천, 그 후에 그 영을 제자들 위에 부어주신 거. 이 6가지 사항은 영원한 사항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우선 그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실제는 뭐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미 어때? 창세 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것은 우주가 창조가 됐을 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후로, 창세 때부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창세 이후로 성취가 되었어요. 시간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그 구속을 영원한 구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속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는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창세 때부터.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어요. 또 막 못 박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때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거, 승천하신 거 주님이 다시 승천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영을 제자들 위해 부어주신 거 다시 부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침례도 받고 할 때에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들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번에 보면은 성취와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 선생님은 샌드위치를 아주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성취된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아주 참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해요. 그럼 빵에다 뭘 바릅니까? 잼부터 발라요? 마요네즈, 버터. 마요네즈, 버터.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뭐 햄도 넣고, 치즈도 넣고,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뭐 상추나 뭐 당근, 뭐? 토마토. 맞아요. 토마토 들어가야 돼. 맞아요. 이런 걸 가득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 다 준비됐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대로 그냥 씹어 먹잖아요.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분해해가지고 빵부터 먹고 다시 만든 순서대로 뭐 저기 햄을 먹고 마요네즈 먹고 순서대로 다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 때에는 빵 두 조각을 준비해서 거기다 마요네즈를 바르고 고기 이렇게 뭐 햄을 넣고 뭐 또 뭐 치즈 이런 거 상추 이런 걸 넣고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한꺼번에 먹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먹는다.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 영에 불어넣으심, 그리고 성천, 그 영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성취될 때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샌드위치를 먹듯이 한꺼번에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한꺼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샌드위치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분해해놓고 그걸 연구할 필요 없이 단지 그것을 입에 넣고 먹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랬어요. 이상수 의원님은 불필요한 분석에 몰두하는 대신 신약 안에는 신성한 계시를 보고 우리는 이 계시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성취가 되었고 또한 그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보면은 이러한 성취된 사실들의 그림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성취된 사실들은 사실은 이제 유명 성약 안에 있는 유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이 테스타먼트가 성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명, 성약 안에 있는 유증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이심, 부활, 불어넣으심, 그리고 승천, 그 영을 부어주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약 안에서 우리에게 유증이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걸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누가 이걸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산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당한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자격이 없다고 여기에 이 일을 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히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영의 침례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당황하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의 유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실들에 참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선포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성령 침례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겁니까? 예,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많은 이제 뭐 사역 여행도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서 1차, 2차, 3차 로마전도 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침례에 관해서 어떤 책에서보다도 아주 분명하고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회심을 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5가지 경우만 성령 침례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몇 가지 경우요? 5가지. 6가지도 아니고 딱 5가지. 첫 번째 경우는 언제입니까? 예, 오순절날 유대인 신자들이 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디죠? 전 시간에 다룬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안수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와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두 부분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한 부분은 오순절날 유대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어디 집에서요? 네, 고넬 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 외에 성령 침례가 3번 더 나옵니다. 3번 다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들이었다. 무슨 경우요? 네, 특별한 경우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신자들. 이건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형님들이 하여튼 이 성령 침례 안에서 꽤 많이 말씀들을 전했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사마리아 신자들. 사마리아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 했어요? 혼혈된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산 혼합된, 혼혈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있게 되긴 했지만 주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을 보류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안수하기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부어지시는 사건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게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두 번째는 다소의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져온 사람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집이란 집은 다 들어갔어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던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가 어떤 지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직접 사울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사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의 대표로서 누굴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그때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에베소의 믿는 이들. 이 믿는 이들은 누가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볼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해서 완전한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내려와서 에베소에 왔을 때 그 신자, 그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성령 침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아볼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하고 있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다시 물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사마리아 신자들, 그리고 다소의 사울, 에베소의 믿는 이들. 자, 그 외에 특별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완전히 끝이에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고 했는데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침례, 그리고 고넬료 집의 성령 침례, 사마리아 신자들의 성령 침례, 다소의 사울의 성령 침례, 에베소의 12 성도들의 성령 침례, 이 5가지 외에는 다 그 다음에는 침례란 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멘.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사례들은 다 정상적인 사례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영이 우리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유증이 된 우리들의 유산이고 단지 우리는 그것들에 참여하고 누리게만 되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와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 침례 받았어요? 예, 귀신도 못 보는데 성령 침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런 사실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은사들을 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집단에 한 2, 3년 있으면서 별의별 거를 다 봤어요. 별의별 거를 다 봤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같이 기도하자고 한 건데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게 되고 뭐 귀신 본다 하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한다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은사들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뭐 그걸 난 원치도 않았는데. 근데 정작 나는 못 받고 방언 한마디도 못하고 방언하고 뭐 무슨 말하고 방언을 하는지 뭐 통역을 한다 하고 계시가 임한다 하고 하는 그러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그러한 은사들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생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뭐 의혹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가서 모든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머리 뒤밀고 다 했는데 왜냐면 원성도들 다 많은데 이게 못 받아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목회가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이제 한 2, 3일 지나면 당신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며칠 금식 기도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뭔 일이 생겨.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서 아마 거기에 빠져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신기한 기적적인 일들이 나는데 누가 여기에 그걸 믿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한 점쟁이에서 여러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고 싶죠. 지금 답답할 때는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게 뭐 이게 얽히고 설키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건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구원 받은 게 맞는지 진짜 답답하면 진짜 용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지. 그러다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그렇죠. 예. 아이 그만합시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정치까지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자, 오늘 계시록 요한 사도행전이죠. 헷갈리네. 예. 여기 보십시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이 사실은 성령 침례도 받으면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11장 1절에 보면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와 어떻게 했어요? 논쟁을 벌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배경, 그 문화를 이 벗어버리기가 뭐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보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논쟁을 벌였냐? 3절에 보면 그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왜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교통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엄격하게 금한 겁니다. 엄격하게 금했어요.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못할 그러한 더럽고 속된 그러한 자들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이상을 본 얘기하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들이 있었죠. 땅에 기는 거, 하늘의 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하여튼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네가 닭 물기 전에 나를 3번 모를 거라고 부인할 거다 했으면 아멘 해야지. 주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면 아멘 하고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의 관념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바뀌지를 않았어요. 아멘. 자,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이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들과도 교제하고 그들과 교통하고 기꺼이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잠잠해졌고, 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굴복을 했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4번에서 쭉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이들이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달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 어쩌든지 이방인들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이 관념이 가득했어요. 자, 4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시대적인 전환의 필요성. A. 구약 경륜으로부터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매우 경륜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이 경륜적인 이유는 과도기 동안에 큰 전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어떤 전환이냐? 구약 경륜으로부터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경륜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경륜으로부터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 B번에 보면 구약 경륜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구약 경륜은 그림자로서 실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실제가 와서 신약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경륜은 어떻게 돼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경륜 안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됩니다. 전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륜은 말이죠. 구약 경륜으로부터 신약 경륜으로의 이 전환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 후에 그 영을 제자들 위에 어떻게 했어요? 부어주셨어요. 그 영을 제자들 위에 부어주셨을 때에 이 전환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성육신은 전환의 시작이고 그 영을 오순절날 그 영을 부어주신 이 사건은 완전히 전환이 성취된 것입니다. 완전히 종료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경륜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끝난 것이고 구약 경륜은 버려야 될 것이고 완전히 여기서 떠나야 할 경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셨던 사람들은 이미 구약 경륜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그 경륜으로 적셔졌잖아요. 그리고 그 경륜으로 이미 조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오죽하면 베드로. 그 비몽사몽 중에 이상 중에 큰 보자기 이 이상을 보여줬을까요? 바울에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유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면 너를 더럽다 하지 마라. 아 그래요. 했는데 그래도 믿기지 않으니까 주님이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3번이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 저는 한 번만 딱 보여주면 그냥 끝이 갈 것 같은데.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서 난리인데 3번씩이나 보여준다. 이게 3번 보여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헷가닥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1장의 이런 상황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 경륜적인 전환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있어요. 그랬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먹은 건 잘한 거야? 뭐 잘못한 겁니까? 일어나 잡아먹어라 했잖아요. 큰 보자기 이상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그게 뜻이 무엇인지 상당히 놀랍고 당황하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하다가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고 또 사람들을 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청해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
상고하고 하다가 이게 이방인들이구나. 그 보자기 안에 있던 그 짐승들, 기는 것들, 하늘의 새들이 이방인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했던 사람이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이 야고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분위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여기는. 신약 경륜과 구약 경륜이 완전히 혼합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라고. 그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는 안 먹은 척 했다 그 말이야 이게. 베드로가 안 먹은 척 했다. 이거는 위선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따라서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위선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보자기 이상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와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 관념이 전환되어서 진짜 그렇게 됐어야 될 건데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도 함께 먹다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 그랬죠.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혼혈들. 이방인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이해했다면 보자기 이상 그 한 번 보여주실 때 완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따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참으로 쉽게 외우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아멘하고 말이죠. 베드로도 아멘하고 문제없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 문제없이 고넬료 집에도 가고 문제없이 이방인과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누가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그런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큰 그릇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장 23절 어디죠? 지금 읽었던 우리가 10장 23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가 몇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몇 형제들을. 혼자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데리고 간 숫자가 6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여섯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단독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몸의 원칙 안에서 형제들을 몇 명을 데리고 그 집에 갔고 또 그들과 함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도 올라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의 원칙 안에서 바울이 합당하게 행동한 것 같지만 보자기의 이상과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그런 문맥들을 종합해 볼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 신중한 나머지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야,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했지만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혁명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뭐라 할까 안 할까요? 할례받은 형제들이 할례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책망과 그 비난과 그 힐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혼자는 감당 못하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섯 형제를 데리고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니들이 좀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상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주님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넬료도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와라 요청한 적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한 적도 없고 고넬료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6명의 형제들을 따로 데리고 간 것이다. 베드로가 너무나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 위선을 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세하게 그런 일을 설명하면서 아까 그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상 선생님은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면서 여기에 그렇다면 이 말이 아주 묘하다는 겁니다.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한면으로 놀라움의 표시인데 한면으로는 뭐라 했어요? 달갑지가 않다. 그렇게 된 것이 달갑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다면이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신중하게 주님께서 그런 큰 보자기의 이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계속 수행하기는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주님께서 얻으신 것이고 사울을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계속 성취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1차 사역여행 끝에 한번 이렇게 쭉 1차 사역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 이방 땅 아닙니까? 그죠? 안디옥에 시작해가지고 1차 사역여행을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몸에 지체가 되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아주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은 단 몇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려온 형제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예루살렘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문제의 근원지에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뭐라 했어요?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자,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믿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조차도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줘야 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안 맞냐 많은 토론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여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을 얻은 사건들을 쭉 말씀을 하고 그러고 1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도시마다 모세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이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야고보의 마지막 말로 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상 선생님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여우는 매장은 되었지만 그놈의 꼬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보이게 되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율법의 규례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까지도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묻어가지고 끝냈어야 하는데 요게 꼬리로서 나와 있다. 일단 해결은 됐지만 독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신약 경륜과 구약 경륜이 완전히 혼합된 일이 있게 되었고 사울도 거기에 분위기에 못 이겨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거를 막으셨고 사울은 체포되었고 가이사랴에 갔다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방해도 없이 어떤 빗나감도 없이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이상을 더 깊게 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쓴 이 바울의 서신들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이 8권의 주옥 같은 책들이 그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을 해방하고 나서 10년도 채 안 되어서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과 성령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합물을 깨끗이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들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서신들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베드로 같지 말고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경륜에서 어디로? 신약 경륜. 그림자에서 어디로? 실제. 다시 한번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 그 영을 불어넣으신, 승천, 그 영을 부어주신. 이제는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아멘.